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때로 아득한 기다림과 예상치 못한 속임수, 그리고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가득 차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면서도 인간적인 고뇌가 깊이 서려 있는 장면입니다.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경험했던 야곱은 이제 소망을 품고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격스러운 사랑의 완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철저한 속임수, 14년이라는 길고 긴 노동, 그리고 두 자매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벌어지는 외로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적인 속임수와 왜곡된 사랑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하신 구속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인내와 라반의 탐욕, 그리고 잊혀진 여인 레아의 아픔을 조명해보며 그 모든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간의 계산을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800km가 넘는 먼 길을 홀로 걸어왔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이 발걸음을 옮겨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기록합니다.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은 발을 들어 올리다, 즉 소망과 활력을 되찾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들판의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마침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로 찾아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연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하필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주권적 인도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 곳에 서류를 넣었지만 계속해서 낙방 고배를 마시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장 가고 싶었던 기업의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깊은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이 청년은 하나님, 저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어르신이 노트북 어댑터,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 그 어댑터 플러그를 좀 같이 써도 되겠냐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청년은 친절하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 선을 정리해 드렸고 자연스럽게 시작된 짧은 대화 속에서 어르신은 청년이 준비해온 전공 프로젝트와 그의 진솔한 그 태도의 깊은 인상을 받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어르신은 청년이 낙방했던 기업의 협력사이자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 창업자였습니다. 결국 청년은 그 어르신의 제안으로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팀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몇 년 후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훨씬 더 넓은 비전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최종 면접 탈락에서 실패한 것이나
카페에서의 만남이 다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청년의 겸손함과 실력을 빚으시고 그 인생을 향한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뭐야? 자리 체인지야, 자리 체인지. 그 회사가 아니야, 너 이 회사야 가야 돼. 그런 역사.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간증거리가 있냐고. 간증거리가 없는 삶은 이상한 삶이야. 정말 이상한 거야. 왜냐? 기도를 안 했거든. 기도를 해야지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무슨 간증거리가 있어. 내가 기도했더니,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런데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지금 가는 길, 이것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게 간증거리가 되잖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들은 결코 무의미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이 택한 자녀들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계산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 삶의 우물가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연단 속에 담긴 씨 뿌린 대로 거두는 공의와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된 야곱은 라헬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기로 삼촌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대로 실행을 해요. 20절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고생해서 안 했어. 섬겼잖아.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굴 사랑했어?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 긴 세월 갔는데 금방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이 지나고 답답해? 옆에 사람 사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 잘 보세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래서 7년을. 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나 7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결혼식 날밤, 야곱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임수를 당합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옆에 누가 있는 거야. 내가 그토록 7년이라는 세월 그냥 부지런히 그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옆에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야? 언니 레아였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의 눈을 속여 축복을 빼앗았던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 자신보다 한 수 위인 라반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어두운 신혼방에서 눈을 속임당하는 공의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인격 속에 남아있는 인간적인 깨와 교만, 속이는 성품을 깎아내기 위해서 라반이라는 거친 맷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몇 년? 7년, 또다시 7년, 총 14년이라는 세월을 머물면서 인내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삶의 라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나를 이용하고 속이며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원망스럽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나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며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인내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버림받은 자를 통해 메시아의 통로를 여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9장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의 애정과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31절 보세요.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라헬에 비해 시력이 약하고 외모적으로 아름다움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당하고 상처받은 레아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레아는 아이를 낳으며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아이들의 이름에 담아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들이 어떤 이름들이에요?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루벤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합하이로다라는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의 이 세 아들의 이름에는 여전히 남편 야곱이 사랑을 갈구하는 인간적인 집착과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레아의 시선은 마침내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이동을 합니다. 여지껏 이 땅껏 바라봤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한일이었고 어떻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아이들의 이름 속에 그 마음을 담았는데 이 땅것에 마음을 두고,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시선을 바꾼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마침내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유다,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던 인생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위대한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남편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후일 이 땅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예쁘고 능력 있고 조건이 뛰어난 라헬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약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레아를 택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창세기 29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혹시 야곱처럼 예상치 못하는 속임수와 시련 속에서 긴 연단의 세월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에서 혹은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외로움과 상처 속에 레아처럼 눈물 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조건이나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라는 레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세상의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시하신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어지는 삶의 길을 찬송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야곱처럼 낙심하고 어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함에 슬퍼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헛된 탐욕과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레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시하신 주권적 은혜를 신뢰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